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전을 사모하며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사 넘치는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라 여든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라. 주님의 전을 사모하라.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딸들은 시집 가면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는데 아들은 키워놔도 소용이 없다고, 장가만 가면 그로 땡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문제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줬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한평생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 사랑하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 동안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랑한다고 시편 기자는 84편 1절로 2절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주님의 전을 사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송군 다윗도 그의 한평생 소원이 주님의 전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거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 목사님께서 시자의 컨퍼런스를 세계를 다니면서 인도하실 때 한번 예언하셨습니다. 저 미국 시골 펜사콜라라는 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995년 미국의 아버지의 날이 있는데 Father's Day 주일 저녁에 막 성령이 폭파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여 동안 매일 저녁 그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는데 그곳을 다녀간 사람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브라운스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회인데 이곳에 제가 국제시장연구원장을 있을 때 목사님 한 40분을 모시고 가서 성회에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성회를 하는데 월요일 날은 3시간 동안 모여서 기도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회를 준비하는 줌기도를 3시간을 가지는데 저 깃발이 보이죠? 12깃발이 있는데 깃발에 다 기도 제목들이 쓰여져 있어서 그 깃발 앞에서 5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가 10분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2시간 동안 온 성전에 흩어져서 자유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에 큰 부흥이 임하도록, 큰 은혜가 임하도록 저희들이 성전 곳곳에 다니면서 그 성전에 있는 기물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의자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 분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하나님의 앞에 찬양할 때 많은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상을 위해서 손잡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임 목사님 킬패트릭 목사님 사무실 가보니까 사무실 문에 손을 대고 몇몇 분들이 울면서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고 서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3시간을 기도를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곳에서 성회가 열리는데, 성회는 8시에 시작하는데 문은 6시에 엽니다. 근데 아침 새벽 4시부터 사람이 와서 줄 장사진을 이루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 그 더운 여름에 줄이 늘어서갖고 그곳에 앉아서 물을 마시면서 성회 장소가 열리기만 기다립니다. 저녁 6시에 문이 열리니까 막 뛰어들어 앞제부터 앉으려고 뛰어들어옵니다. 본성전이 2,500석밖에 안 되고 부속성전 그 대형 스크린 놓고 예배드리는 것도 2,500석인데 본성전 들어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줄을 위해서 뛰어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1시간 설교하고 또 2시간 기도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 없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낙심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지면 나의 아들이라도 이 성전을 저 하나님께 얹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 건축 자료를 다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돌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모든 건축자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그 아들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입니다. 넷째 해 15월에 야훼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시향들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은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교회가 넘어오고 난 다음 교회를 지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좌석이 한 1200~1300석 밖에 안 되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냥 목사님 설교를 5차례 인도하신데도 막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 들어와서 강상위까지 사람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여의도에 이 민족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의도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꿈과 믿음을 갖고 이 교회를 지으셨는데, 그 당시 공법으로는, 건축의 공법으로는 기둥 없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최대 규모가 7,000석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요 기둥 없는 앞쪽이 7,000석이고 그 뒤에 확장을 한 것인데, 짓는 동안에 유리파동이 나서 1년 동안 그냥 철물 골조만 데서 농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다 서대문시에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옥합을 깨뜨려서 힘껏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걱정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이구, 여의도로 가면 버스비가 어떻게 하지? 버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버스비가 드는데 버스비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고 나서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요즘 차를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제발 대중교통 타고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해 줄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70주년이 되는 교회까지 2028년까지 폭발적인 복이 매 예배 시간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곧 끝날 것입니다. 그 이후 다가올 폭발적인 붕의 시간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고 시편 84편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에 의하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험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어디도 참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주님 안에서 주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영혼이 잘돼 같이 범살되며 강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말로 팔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교회 주님의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쌀 것 없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흥의 산 증인입니다. 여도순복음교회 서대문 시절에 1964년 4월 달부터 교회를 출석해서 매 예배 시간이 폭발적인 부흥의 시간이었고 기적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만에 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참새도 제비도 주님이 보살핀다고 했는데 사랑의 주님께서 절망에 처해는 우리를 품고 계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주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포로된 곳에서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고 온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찬양할 때 주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고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문 시절에 얼마나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그냥 예배 시간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미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다 외웠습니다. 1, 2, 3절 다 외워서 부르고 또 부르는데 부르는 동안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불이 쏟아지는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주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의 전을 서게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얘기가 들려오는데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부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할지로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면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같은 입으로 원망, 불평,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이 거룩한 입으로 절대 욕하지 말고, 남 사줘주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낙심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은 이와 같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세계 3대 피아노 수출업계로 주목받은 3위 악기가 있습니다. 3위 악기 이효익 회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내가 이 여의도 순복교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장로님께서 교회 바치는 헌물이죠.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은 1918년 이 정동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기증한 이 두 단의 31 스탑 산악한계가 있는 건데, 저 오르간은 6.25 때 파괴된 후에 다시 새로 준비한 오르간이고, 그 다음에 파이프 오르간이 연동교회, 소망교회, 또 광림교회 이런 주요 교회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대체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그 와나메이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파이프 오르간을 지어서 이 메시백화점 6층에다 설치를 했는데, 파이프만 28,482개, 그리고 건반대가 6단입니다. 6단으로 된 연단인데, 한번 이 연주하는 소리 들으니까 막 얼마나 참하고 막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이 파이프 오르간은 2015년에 이제 오르간을 업그레이드 교체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규모만큼 이 반대편에 해서 우리 성전 규모에 맞게 하자, 양옆에 파이프 오르간을 두기로 해서 지금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럽에서 그 파이프를 다 깎고 있어요. 깎아갖고 만들어갖고 오는데, 3월 말이면 다 준공이 돼서 이제 4월 달에 파이프 전문하는 연주 교수님 초청해서 한번 연주를 할 것입니다. 아마 하늘의 그 천군 천사의 소리 같은, 찬양 같은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이프 오르간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더 감사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주님을 섬기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이도수 모은제일교회를 3년을 기도하고 2년 동안 지었는데, 그때 지을 때 성전 건축 공을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너도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이 성전이 준공되고 난 다음, 그 다음 성도님들에게 성전 비품 참여하는 용지를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성전 비품만은 우리가 한번 기쁨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리스트를 쭉 썼습니다. 강대상, 그랜드 피아노, 올겐, 그 다음에 장의자 그때 한 장의자 하나에 600불이었어요. 였는데, 그것도 뭐 교학교 피아노 뭐 여러 가지를 다 리스트를 써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참여해서 우리 성전의 비품을 채웁시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냥 10불이고 50불이고 100불이고 형편 되는 대로 참여해서 우리가 이 성전 비품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대구에서 조그만 시계방에서 시계 고치다가 오셔서 온 가족 이민원 박성춘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딸 셋이 교회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밑에 남자 동생이 있는데, 소현이, 소미, 소정이, 동우, 이렇게 아이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학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이들이 교회학교 다니니까 교회학교 용어로 조그만 어브라이트 피아노를 기증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한 4천 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박선주 집사님 미국에 이민 와서 뭘 했느냐? 참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그 리어카에서 기념품 놓고 2불, 3불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노점 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름에 워싱턴 DC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대학교 30도가 늘 넘는데 거기 나서 오기 새카맣게 타고 비가 오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노점상을 못하니까. 그렇게 고생 하시다가 이 워싱턴 DC 지하철역에 조그만 베이글샵이 나서 그 베이글샵을 인수해갖고 운영을 하는데 이 베이글이 그 유태인 빵입니다. 쫄깃쫄깃하고 원래 누르고 없는 빵인데 저 빵이 참 맛있는데 입에 침이 도시죠? 예. 새벽 예배만 끝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희 가게 나서 기도해 주세요. 가면은 베이글 다 구워가지고 크림치즈를 넣고 해서 커피랑 오렌지 주스랑 넣고 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 그 베이글 아침 대접받고 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그 피아노를 기정할 마음으로 그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다음 주날 교회 성전 비품 작정할 때 피아노를 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부인인 박준혜 집사가 있다가 여보, 이왕이면 그랜드 피아노 합시다. 그랜드 피아노 스타인앤선스라고 저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때 2만 5천 원인데 지금 한 1억 5천만 원, 2억 원 해요. 그런데 그걸 하자고 하니까 그 딸들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이 교회학교용 피아노가 대성전 우리 교회에도 스타인앤선스가 있는데요. 저 피아노는요 다 수제로 만들어서 1년이 걸리고 부품이 12,000개입니다. 그런 고급 전 세계 저 만들어서 납품한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술의 전당 롯데 콘서트홀에 가면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증을 한 겁니다. 본인은 4,000불짜리를 기증하려고 그랬는데 2만 5천 불이 됐어요. 근데 올해가 새벽에 끝났는데 전화 왔습니다. 교회로 전화 와서 목사님 빨리 좀 오늘 가게로 좀 나오세요. 가게 자주 갔으니까 가서 아침 베이글 먹고 기도해 드렸는데 뭐 2만 원 통을 하나 들고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열어보니까 그 안에 봉투가 가득 들었는데 5불, 10불, 20불 가득 들은 돈이 현금으로 2만 5천 불인데 목사님 제가 가게를 확장하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기 전에 빨리 가져갔어요. 빨리 얼른 빨리 가져왔지. 근데 갖고 오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베이글에 치즈, 크림치즈 넣고 계란 넣고 해서 1불 50센트에 아침 식사로 파는 겁니다. 그 하나 팔아도 50센트가 잘 안 남습니다. 원가지 하고 나면 2만 5천 불 헝가면요 그 베이글을 5만 개를 팔아야 돼요. 5만 개.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베이글이 몇 개인데 하고 헌금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나중에 장로님 되셨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큰딸이 의사가 되었고 의사랑 결혼해서 의사 부부가 됐죠. 둘째 딸은 미국계 한국인 그 육군 장교랑 결혼했죠. 셋째 딸은 황수아 박사가 미국 간증 집회 갔다가 그 아들이 유학 갔는데 조지타운 대학 유학 갔는데 그 아들하고 연결되고 또 황수아 박사 며느리가 됐죠. 그 밑에 동호는 변호사가 됐죠. 할렐루야.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피아노 하나님께 기정하고 나서 자녀들 넷다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물론 피아노라기보다도 물론 이번에 우리 저 파이프오레간 올겐도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선신한 사람 손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삶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에서 충성하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손 만대 복이 임할 것입니다. 너희도 손목길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 선교한 분들, 몸내겨서 충성 헌신한 분들 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람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찬송가 216장 마지막 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말이 하여 늘 살겠네. 예수 잘 믿고 몸내 교회에서 충성하여 자선 만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쉬 지나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은혜 감사하여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보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자리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져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어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여생 주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교회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